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너희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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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 살 거라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며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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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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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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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들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도 많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저희 생각과 행동이 또 저희 행동과 저희 생각과 삶이 분리될 때가 너무 남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시간 저희를 다시금 정결케 시켜주시고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덧입혀 주셔서 2023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까지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돌이켜보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시고 비록 문제가 있었고 높은 산들이 우리 앞을 막았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으며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2024년은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혼탁함 속에서도 착한 행실과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셨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올해는 재정에 기름 부으심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일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교육부서가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물권, 인권,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손길과 기도 응답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01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광수 선생님께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불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 은혜 넘쳐 나 배고파 그로부터 내 구주 섬겼네. 그 사랑 바다를 향하여 찬찬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할렐루야 오시리 오시라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지어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거야. 그 할렐루야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지어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곤충은 머리 끝에 가늘고 길게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듬이입니다. 더듬이는 주위의 물체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입니다. 더듬이는 먹이를 찾을 때 유용하고 적의 공격을 미리 대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더듬이가 있다고 해서 곤충의 생명과 안정이 보장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더 강한 동물에게 더듬이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공격이, 빠른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수 중에는 신체적 특징이 굉장히 탁월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치타는 시속 120km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이 앞발의 힘과 턱의 힘이 세서 먹이를 공격할 때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은 어떻습니까? 곰의 그 큰 덩치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전에 이 곰이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 또 스키를 타는 사람을 추격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몰아도 곰이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스키를 타는 사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지만 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신체적 능력은 사람보다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인 동물이 또 신체적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총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동물은, 맹수는 탱크나 장갑차, 제트기의 위력을 전혀 모릅니다. 총은 맹수의 움직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맞으면 죽는 것이죠. 인간의 신체적 능력은 맹수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약하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과 그 결과물은 동물들을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강한 종은 분명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반도에 호랑이도 살고 늑대도 살았지만 지금은 다 멸종되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지구 전체를 정복할 수 있었고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많은 종의 동물을 멸종시켰습니다. 지구상에서 최강의 종은 분명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인간도, 그 인간이 세운 문명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쓰나미가 일어나면 버틸 수가 없지요. 태풍이 오고 토네이도, 홍수가 나고 또 가뭄이 들고 식량의 위기, 기후위기, 이런 것은 현재 인간의 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때는 인간 종 자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동물은 인간이 가진 무기인 총이나 대포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맹수보다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인간보다 더 강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민족의 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겨서 승리하면 그 전쟁의 이 승패에 따라서 그들의 신들도 승리하는 신과 패배하는 신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믿음도 위기가 왔습니다. 맞아,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약하고 바벨론이 믿는 신들은 강해.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고 바벨론 그 우상에게, 바벨론의 그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미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 신은 결국 무엇입니까? 돈이 신이 되고 명예와 쾌락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달라질 것 없고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냥 나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쾌락, 성공, 야망, 욕망을 따르겠다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그런 우상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존재와 다른 피조물과 비교 대상으로 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하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비교가 불가능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제 아무리 대단한 것도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든 분과 만들어진 것이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요리사보다 훌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술작품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와 비교가 됩니까? 왜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예술작품이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은 또다시 얼마든지 그 작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어떤 감독이 만들었냐, 제작했느냐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은 다른 작품도 이 작품에 버금가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감독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책을 읽다가 보면 좋은 책을 발견하면 그 저자의 다른 책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읽으면 이 읽었던 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을 쓰는 사람은 그만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책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땅을 많이 가진 것, 그런 사람들, 또 그 20대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 건물주잖아요. 건물을 여러 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권력자를 부러워합니다. 정치인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욕하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면 욕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가이드를 해봤는데 법무부 장관을 가이드했어요. 한국 법무부 장관을 가이드하는데 굉장히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법무부 장관을 가이드한다니까 잘 모시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영광이죠. 그랬더니 막 법무부 장관이 뜨니까 제네바의 외교관들, 주재원들, 또 파리에, 베를린에 이분들이 다 와가지고 막 그분에게 막 브리핑하고, 브리핑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왔던 목적 그 유럽 인권 거기 왔다가 이제 관광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고 행사 끝나고 관광하러 가는데 관광을 막 브리핑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좋습니다, 장관님.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그런 권력자에 대한 어떤 동경, 그 힘에 대한 동경이 다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땅과 건물, 권력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22절에 땅에 사는 사람은 메뚜기 같다는 것이죠.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한 해만 사는 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촉이라는 것은 풀이나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정말 하찮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22절에서 궁창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지구 위에 계신 분으로 하늘을 천막처럼 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상황을 살피시는 분이시지만, 피조물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피조물에게서 벗어나서 넘어서 있는 초월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현실의 삶을 살면서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현실에 그대로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초월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초월의 자리를 남겨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피정의 자리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피정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식물을 심고 뿌리가 나서 이제 줄기가 올라오게 됐지만 하나님이 입김을 불면 그것들은 금세 시들고 해오리 바람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은 식물을 심어서 땅에 뿌리가 나고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입김을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힘이 있고 대단하게 보이는 바벨론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지푸라기처럼 말라 시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사람들이 서로 세우는 권력과 힘을 숭배하려 드냐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끼리 견주어서 누가 높고 누가 낮네,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네, 누가 더 가졌고 덜 가졌네, 우열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강의를 위해서 학기마다 강주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 비행기 표나 KTX 그 기차표나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강주까지 비행기를 자주 타고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참 신기한 게 땅 아래에서는 무슨 건물의 높이 크기, 이 언덕과 산의 높이의 크기가 서로 견주어지고 상대적인데 하늘에서 딱 보면, 비행기 타고 보면 다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위례에서 이 남한산을 보면 야 그래도 나름 산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냥 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바닥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2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귀 들어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바벨론에서는 그들의 민족의 신이라는 것이 태양신, 달신, 별신, 1월 성신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상, 이 별들의 무리를 다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별이 얼마나 있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 예. 그런데 한 개의 은하는 1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조 곱하기 100억을 하면 별의 수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는 수가 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 달, 별이 신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힘을 내어서 바벨론 민족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태양, 달, 별들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한 선하신 행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신과 다른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야곱인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 것인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살 때 이 억울함과 어려움을 몰라보고 계신 것이 아닌지 투덜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곧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거죠. 나의 상황을 모르신다는 거죠. 내 송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곧 주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의 억울함이나 아픔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죠?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든가요? 모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시는데, 그들이 바른 믿음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다가 자기들이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는 그런 자로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의 간섭이나 관심을 받으며 살다가 스스로 이제 설 수 있다, 난 잘 살 수 있다 생각이 들면 부모님의 간섭과 관심이 귀찮아지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삶에서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나 현재나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본보기로 준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잘못된 옳지 못한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곤충의 더듬이가 그 자체로 훌륭하고 맹수의 힘이 그 자체로 세지만 사람의 무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받았지만 이사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28절처럼 말씀처럼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진 일을 다 완성하면 일하는 순간에는 긴장이 돼서 피곤하고 힘든지도 모르고 하다가 일이 끝나면 완전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 중요한 일, 중대한 일을 끝나면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 되면 어디 놀러 가겠다. 뭔가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상태, 번아웃에 이제 그 일을 하고 나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에 4명의 지인들을 데리고 21박 22일로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1박 22일을 제가 다 계획하고 짜고 호텔 모든 걸 다 짜고 렌트부터 해서 실제로 운전하고 가이드하고 여행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세계 칼빈학회에서 이제 열렸는데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렸어요. 그 취리히 간 김에 지인들 같이 가게 돼가지고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21박 22일 하는데 얼마나 사실 힘든지 모릅니다. 하루에 막 3만 보씩 걸을 때가 있고 운전하고 잠도 자기 힘들고 피곤한데, 좀 놀라웠던 거는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21박 20일 하면서도 피곤한지 모르고 계속 여행을 했는데 이제 안전하게 이제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지쳐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손가락 들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일한 만큼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소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은 일한 만큼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소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철은 한계가 있어요. 지혜가 다 그만합니다. 지적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명철, 끝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자기의 명철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명철이 부족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파악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기준으로 사람은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수용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맹수가 사람을 공격할 때 자기 힘으로 사람 하나 쉽게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총을 쏘면 맹수가 맥을 못 쓰는 것이죠. 맹수에게는 무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를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루를 살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줘야 합니다. 저녁에 잠을 잘 자야지 다시 피곤이 회복이 되고 몸이 좋아지면서 다음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먹어야 활동할 수가 있어요. 안 먹으면 배고파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먹을 필요도 없으시고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합니다. 우리 김시현이를 보면 고등학생인데 항상 피곤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피곤하고 곤비하는 것이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곤함도 지침도 없는 무한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면 막 중요한 일들이 막 겹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이런 일이 막 겹칩니다. 지금도 막 겹쳐 있는데 그럴 때 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겹치는 일도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한 6개월 전인가 그때부터 세례 교육집 그중에 입교 문답집을 이제 우리 총회에서 그거를 관리하는데 그 위원회가 돼서 위원이 돼가지고 교수님들과 함께 그 작업을 하는데 입교 문답집을 완전히 새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쓰라는 거예요. 제가 제 나이도 어리고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교 문답을 써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쓰려고 하는데 한 글자도 안 써지더라고요. 진짜 이 일들이 막 겹쳤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기간에 만날 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못 썼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납득이 될까 생각해보니까 납득이 안 되겠더라고요. 상황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았더니 그게 다 써지게 되는 거예요. 백문항이 써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출판이 돼서 저기 꽂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는 너무 중요하고 바쁘고 힘든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가 해준 게 많습니다. 상하수도 깔아주죠. 도로 깔아주죠. 눈도 치워주죠. 교육도 시켜주죠. 의료 시스템도 다 갖추어줍니다.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정말 상당수는 많은 혜택을 국가에서 받고 있죠. 하나님은 그 국가 위에 계셔서 국가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듯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독수리처럼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매일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하지 않는 순간 영적으로 지치고 곤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슨 힘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 지혜와 깨와 능력으로만 살았는지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새 힘을 얻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2024년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깨와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나 혼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 제목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5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 새해부터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삶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또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그 축복이 또 항상 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다른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네. 우리 주중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오늘 같이 맛있게 하시고요. 정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교인 회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또 중요한 회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로 오늘 저녁 11시 30분 이곳에서 모이고 예배 후에 우리 신년 말씀 뽑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용수 성도님께서 이제 수술을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시면서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